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락방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영적 집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준비를 하는 귀한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렘넌트 개인에게 새겨지게 하사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뒤집어지고 완전 복음으로 새롭게 되므로 복음 필요한 모든 현장을 살리러 들어갈 수 있는 증인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짧은 시간에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개인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리시나요? 이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면 네, 오늘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복음인데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은요, 누가 썼습니까? 마가 요한이 썼죠.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아마 로마의 교육과 로마의 문화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로마를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가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당시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통역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랬던 마가가 베드로가 전달한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달한 게 마가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나 다름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재미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가 그러냐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죠, 처음으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어가지고 구브로로 사역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한을 수종자로,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갈 때 제일 처음에 선교사를, 그러니까 그 선교팀과 같이 갔었던 일꾼 출신이에요, 마가는요. 마가가 그 전에도 등장하죠. 마가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1장 12절에서 15절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 라고 하는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집의 2층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집이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가의 집 2층에 120명이 모일 정도였으니까 집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케어할 수 있을 만큼 또 경제력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 경제력이 있었으니까 로마식 교육도 받고 로마의 문화도 많이 익히고 로마의 엘리트들하고 또 뭐 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오죽하면 이름이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도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러면서도 복음으로 훈련이 잘 되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같이 따라간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구브로 사역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되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다툼의 요소가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고 하고요.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를 떠나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 아니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둘이서 크게 싸우고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새로 데리고 다소를 거쳐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전도자가 갈라지게 만든 요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재밌게도 나중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도착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가가 로마에서 바울과 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가가 지금 여기서 아주 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된다. 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변한 거예요. 또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싫어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마가의 시간표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팀 사역을 하고 순회를 할 시간표가 아니다. 자기 현장에서 조용히 복음 누리면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먼저 체험해야 되는 시간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전달했던 것이고, 훈련이 잘 되었다 생각하니까 불러들여가지고 함께 로마 복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죠. 거기에서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를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한 다음에 네가 속히 나한테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동시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마가는 굉장히 밀접한 사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에서요. 근데 지금 오늘 그 서론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죠. 이걸 제가 혼자서 추측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얼마나 재밌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상상이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로마로 미리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제자들이죠. 로마에서 전도운동 하도록 먼저 파송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9장, 20장 여기에서 바울에게 훈련되어 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메시지와 미션을 받고 파송이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이미 그때 로마에 있는 형제들, 중요한 제자들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맞이하는 바울과 누가, 이 팀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중 나와가지고 포럼을 했겠죠. 짧게 포럼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운동 제대로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운동이 전체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포럼을 했겠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셋집에 들어갑니다. 완전 기결수는 아니거든요. 형이 확정된 죄수가 아니에요. 재판 속에 있는 죄수예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돈이 있으면은 감옥 대신 다른 데서 재판을 기다려도 돼요. 다만 도망가면 안 되니까 군사들을 보내어가지고 도망 못 가도록 지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 셋집 안에 머물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채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감시인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2년 동안을 로마 복음할 수 있는 전도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미리 세팅을 해놓은 말씀운동 현장에서 바울에게 이 사람을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은 바울 사도 목사님한테 팀사역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 제자들은 지금 바울 선생님한테 직접 메시지 받고 훈련 받아야 되겠다. 집중훈련 해야 되겠다 하면 데리고 오는 거지. 바울은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지만 로마를 다 살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복음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바울에게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 거지. 뭐겠습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전체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세례, 성찬 이런 사역이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죠.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친하거든요. 원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 지금 로마에 너무 큰 문이 열렸는데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죄수의 몸이라서 다닐 수가 없다.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라는데 여기서 예배나 성찬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목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복음 운동하면서 교회를 좀 책임져 주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현장이고 반드시 살려야 되는 곳이니까 꼭 가고 싶은데 한 가지 걸림돌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거든. 베드로가 언어가 짧잖아요. 헬라어는 겨우 좀 할 줄 아는데 로마에서 쓰는 라틴어가 약하단 말이야. 아, 내가 언어가 안 돼가지고 괜찮을까요? 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가 있잖아요. 마가를 제가 통역할 수 있도록 붙여드릴게요. 마가하고 같이 사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로마에서 전 현장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마가가 옆에서 통역관을 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근데 나름 개연성 있지 않아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하고 너무 흡사한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가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부분을 계속 정리하고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고 전달을 하다가 마침내 기록까지 한 거죠. 이게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핵심적인 부분만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분량도 짧아요. 16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인데 마가복음 16장이니까 제일 짧죠. 핵심적인 부분만 추렸어요. 그리고 설명도 엄청 짧아요. 되게 간결하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 한 장을 뭐 할애해가지고 뭐 한 열 몇 절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면 마가복음에서 뭐 2절, 3절만 설명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시급하게 들어야 되니까 길게 얘기할 틈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성격이 여기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뭐 공부를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니까 뭐 문장 표현하고 하는데 수식어를 뭐 많이 쓰고 복잡한 말을 안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깔끔하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또 심플한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미 법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장황하면 싫어해요. 길어지면 별로 집중이 안 돼요. 핵심만 간결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르죠. 그런 얘기를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짚어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서론의 네 번째 요소가 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걸 증거했다 했잖아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종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해요. 왜냐? 이것도 대상자하고 연관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섬기던 신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 하면은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헤라, 아프로디테, 그다음 또 뭐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아폴론도 있고, 뭐 아레스도 있고,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신들이 뭐 훌륭한 인격을 가졌냐 그런 거 없어요. 엄청 싸우고 특히 막 불륜 덩어리예요. 제우스 그 바람 피고 하는 내용들 어릴 때 여러분 그리스 로마 만화 신화 이런 거 보면은 기억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가가지고 막 바람 피우고 막 연애하고 이런다. 유부남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는 헤라는 또 얼마나 질투를 하면서 또 이게 막 그 제우스가 연애하고 있는 그 사람 막 찾아내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막 없애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여러분 막 그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이라는 말이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죠. 에우로파라는 신화에서. 근데 원래 제우스가 그 바람을 피던 대상이었던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헤라가 찾아온 거야.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당황한 나머지 제우스가 이 여자를 소로 변신을 시켰더니 아, 소야. 그냥 소 쓰다듬어 주는 거야. 근데 눈빛이 이상한데 하면서 너는 지금 소하고까지 바람 피우냐 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아, 아니라고 지금 그냥 소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고 뭐 이러니까 그래 너 꺼지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소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가 괴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바다를 넘어갔는데 거기가 유럽이야. 뭐 그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장 드라마 그 자체라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특징, 힘이 엄청 세. 뭐든지 다 해.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쓴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호메로스가 얘기했는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는지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호메로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공경해서 섬기되 그들을 본받지는 마라 이랬거든요. 그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얼마나 충격이냐면요.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신이다. 이게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자기들은 신이라고 하면 자기들을 괴롭히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구슬르고 좋은 거 갖다 바치고 이 사람들 비위 안 상, 이 신들 비위 안 상하도록 해야 되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사탄이잖아. 사실은 그 존재 실체가 마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셨다니까요. 마가복음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충격받는 거예요. 그런 신이 있단 말이냐. 그분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 했다 이러면 또 하나님이 아니잖아. 신이 아니잖아. 근데 그분이 하신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보니까 그분은 확실한 신이구나.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시고 노예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다룰 포인트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방향을 바꿔서 회개해서 마귀의 자녀로 멸망 속에서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방향 전환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믿음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불렀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뭐 대단한 실력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서는 내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섬김의 사역이 있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한테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들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실패된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이 속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이 상태거든요. 다 병들어 있죠. 다 무너져 있죠. 다 죄인들이죠. 다 버려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절대로 무너진 현장으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거기에 있는 무너진 사람들을 살려내신 거죠. 무엇으로 살려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와 능력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오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결정적으로 건져내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현장, 가장 어려운 현장, 가장 무너진 현장, 가장 힘없는 현장을 찾아가서 살려내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복음 운동을 가지고 아무도 살려낼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전도 운동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낮아지기만 하고 끝났다 이러면은 그게 종교 수준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낮은 현장 가셔서 결국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완전히 흑암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승리를 똑같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미션을 주신 거죠. 만민에게, 다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할 미션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전하면서 모든 것 살릴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주시고 뭘 하셨습니까? 이제 하늘로 올려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거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옛날에 계셨다가 지금 안 계신 그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셔서 직접 이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셨다.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죠.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라고요.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어요.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내가 있게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너무 많은 것들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고 있으면 이때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마지막으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우리가 할 것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그 주님 따라간다 결단하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섬기는 종이 되면 돼요. 그게 완전 승리하는 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주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높은 곳으로 누리는 기도를 해라. 세계복음화도록 가장 서밋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그 기도를 해라. 낮에는 뭘 하라고 합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기도를 해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살리도록 모든 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면 승리한다. 밤에는 뭘 합니까?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죠. 오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실제로 깊이 체험되므로 모든 현장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간단하게 소통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원종이부터 잠깐 소통 포럼 할까요? 아멘. 내일 실기 몇 시에 어디? 기도할게요. 다른 랩런트들도 함께 또 알려주고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준은 아멘. 우리 석원이는요? 그 스케줄 나오면 꼭 알려주고 위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저번에 하여튼 중요한 기도 좀 너무 고맙고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시간 되면은 연락해서 종종 보자. 여태평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졸업해서 올라가기 전에 꼭 같이 좀 더 자주 보자. 시간이 있을 때 더 자주 보게.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더 자세히 알고 더 깊이 누리며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증인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